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우리의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상으로 또 꿈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요. 그날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모든 수고의 짐을 벗고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 하루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발걸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만 올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늘 보좌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신하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용어는요, 신구약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이사야,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는 건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창조예요. 처음부터 다시 만드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갱신입니다. 현재 이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 바다도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 깊은 바다에 가보셨어요? 깊은 바다에 가면 밑에 물속이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요, 흑암의 세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 바다도 함께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악의 세력,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무엇과 같은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밝히는 새로운 세상의 실체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요. 2절과 9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신부를 소개할 때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하는데요. 어린 양의 이미지는 19장 9절에서도 등장하는데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문맥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되는 새 예루살렘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서 울려 퍼진 큰 음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는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큰 음성, 보좌에서 나오는 이 큰 음성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음성이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런데 큰 음성이 그 말씀이 시작된 곳은 어디냐? 3절 첫 부분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이 보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를 뜻하죠. 보좌에서
요한에게 들리는 큰 음성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선포된 말씀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뭐 아픔도 슬픔도 애곡하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없다,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가장 본질적인 천국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성될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교회의 모습이 완성된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모습을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언약이 회복되고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신음하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단순히 그날에 오게 될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품 안에 있으면 지금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르신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5절 볼까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먼저 두 가지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세 번째는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과 연결되죠. 즉 이 말은 어린 양 예수의 대속 제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맺으셔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역사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의 생명수를 주십니다. 이 영생의 생명수는요.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은 받았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공급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겠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먹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장례식장 잠깐 갔다 오다가 제 옆에서 누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포함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남겨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제 소문에 어느 그 카톨릭 어느 그 성당에 예수님이 입었던 이제 놓고 간 세마포 수의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거 남아 있으면 난리가 날 걸요. 네. 그 제가 덧붙였던 말이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세대에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성배, 성막, 그 언약궤 요거를 찾는 작업을 이제 하는 게 한 편씩 나눠져 있거든요. 그 물 하나 그 물 떠먹는 그잔 하나 가지고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건요. 돌아가시고 난 유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할 건 그 영원한 생명이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어떤 유물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도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것이지 거기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리아 배에다 이렇게 만진다고 아들 안 난다니까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수 그리고 그 생명수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바르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는 상속을 주시는데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요한계시록 첫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에 나타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세상을 이긴 모든 자에게 주어진 종말론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들이 다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땅을 언약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회복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누리는 그날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막에 이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하면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뭐겠어요? 두렵다는 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누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흉악한 사람, 살인하고 음행,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세상 끝날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나를 힘들게 하고 첫째 사망을 일으킬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로 보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의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걸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건 누굴 이겨야 하겠습니까?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다시 오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소망하며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다 함께 한 나라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찬찬히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 간 청년, 먼 거리 떠난 학생, 그리고 내일 이미 수술받았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된 학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